자, 오늘은 이제 신명기 이제 말씀을 이제 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제 신명기 말씀을 하게 되는데요. 자, 네. 예. 또 제가 찬양하는 또 드리는 시간에 또 네, 우리가 또 많이 또 댓글도 달아 주셨네요. 잠시만 요거 화면 조정 잠깐만 하겠습니다. 이게 혼자 하니까 조금 예, 이게 좀 조정을 해야 됩니다. 네, 우리 송인기 집사님 또 들어오셨고, 권세영 권사님, 또 우리 한영순 권사님 들어오셨고, 우리 오혜자 집사님 감사드리고, 네, 우리 네, 민병아 장로님 감사합니다. 우리 유미 집사님 또 들어오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조금이나마 네, 도움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네, 우리 또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신명기 말씀인데요. 신명기 말씀은 기본적으로 이 신자가 새로울 신자가 아니라 제신자입니다. 제신자. 그러니까 출애굽기 때 우리 하나님께서 율법의 말씀을 주잖아요. 그 말씀의 핵심이 신명기잖아요. 참 이제 십계명이잖아요. 그래서 신명기 5장에 봐도 그 십계명 전문이 나옵니다. 네, 전문이 나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이제 그 주일날 이제 십계명으로 계속 말씀하고 계셨죠. 그때 이제 신명기에 있는 말씀으로 이제 하셨는데요. 이제 십계명에 있는 그 출애굽기 때 이제 출애굽을 한 이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계약을 맺기 전에 이제 율법의 말씀을 먼저 주시고 그들과 계약을 하고 그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만드신 게 뭐라 그랬죠? 성막이죠.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40장에 성막이 완성이 되고 그러면 성막에서 뭐 해요? 라고 해서 이제 레위기에서 그 얘기 쭉 나오고 성막을 이제 관리하고 또 성막의 예배를 집전하는 이제 제사장들의 역할과 그리고 그 이제 역할이 1장부터 16장까지 뭐 그 뒤에도 조금 나오긴 하지만 그냥 개간을 쉽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17장부터 27장이 성결법전이라 해서 그 성막에서 예배드리는 자들이 어떠한 삶을 예배자들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좀 이제 이방의 예배 예식을 따르지 말라는 거기에 좀 강력하게 있었죠. 그래서 거룩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세상과 다른 구별될 삶. 그래서 이제 거룩이 이제 나오게 되는 겁니다. 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민수기의 이제 앞부분에 이제 이제는 시내산에서 떠나서 하나님이 이제 원하시는 또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허락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이제 가기 위해서 이제 시내산에서 떠나야 되기 때문에 혹 이제 나쁜 이제 그 유목민들을 만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광야에 유목민들을 만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이제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한 이제 군대를 조직을 돼 가지고 이제 지파의 레위 자손들만 빼고 이제 병사들을 이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이제 병사들을 이제 소집을 하죠. 그래서 그 계수를 하잖아요. 그 계수하는 게 이제 민수기 1장에 나오고 이제 26장에도 나오고 그리고 이제 10장에 이제 10장까지 고것들을 어떻게 이제 성막을 누가 옮기는지 그리고 성막을 옮길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제 민수기 6장에 뭐 아론의 축도가 나오는데 그건 이후에 하고요. 이제 민수기 9장에 이제 두 번째 율법까지도 행하게 함을 통해서 모든 자들이 이제 율법이 아니고 유월절을 두 번째 유월절을 행하라고 명령하심을 통해서 모든 백성들이 유월절을 행하고 그다음 이제 10장 11절부터 이제 시내산에서 출발을 하죠. 출발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한 여정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시작입니다. 그래서 그 출애굽기 때 주신 그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주신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다른 게 아니고 그 출애굽기의 말씀을 기본으로 해서 이제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니까 가나안 땅의 환경에 맞게 좀 더 추가가 되고 완전히 없앤 건 아니고 좀 더 추가가 되고 좀 더 해석화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신명기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메시지를 주심을 통해서 왜냐하면 그 민수기 때 거의 신앙의 1세대들 출애굽기 때 율법을 받은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못 들어갔죠. 왜냐하면 그 이제 사건 때문에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인 여호수아와 이제 유다 지파인 갈렙만이 그 1세대인 그 두 명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고 나머지는 다 못 들어간다고 말씀 주셨죠. 그래서 이제 2세대들에게 이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이제 명령하시는 메시지가 이제 신명기의 말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오늘 또 그냥 차근차근 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거 그냥 다 눌러버릴게요. 자, 띠용, 띠용, 띠용. 아, 이게 좀 잘 안 보이네요. 조금만 내릴게요. 네, 네. 조금만 내릴게요. 됐죠. 잘 보이시죠? 네. 네, 여기 지도가 있는데요. 여기 40년이라고 중간에 있죠. 이게 시나이 반도입니다.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세모 모양으로 생긴 이게 시나이 반도입니다. 시나이 반도. 그래서 그 시나이 반도 맨 꼭지점에 여기 산이 있죠. 맨 밑에 여기 밑에 이렇게 해야 되나요? 여기 밑에 산 모양이 있죠. 거기 빨간 점이 적혀져 있죠. 거기 이제 시내산, 여기가 시내산입니다. 그래서 이쪽 저기에 대각선 위에 보면 거기 이제 나일강 하류 그 람셋이라고 적혀져 있죠. 그래서 출애굽기 12장에서 이제 출발을 해가지고 출애굽을 해서 참 출애굽기 12장이 10가지 재앙이죠. 자 보면서 합시다. 보면서. 네, 저도 다 못 외웁니다. 옛날엔 다 외웠는데. 자, 출애굽기 12장. 자, 출애굽기 12장. 네. 네, 출애굽기 12장에 6월절을 준비하라고 해서 네, 열 번째 재앙을 내려셔서 그 첫째 아들들을 다 이제 이제 애굽에 있는 첫째 아들들, 또 첫 번째 것들 다 이제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이제 바로의 아들도 이제 죽게 되면서 애굽의 이제 왕이었던 그 파라오, 그 바로의 아들 첫째 아들도 죽게 됨으로써 바로가 이제 백성들을 이제 가라 그러죠. 그래서 이제 그 람셋에서 출발을 해서 그 옆에 홍해 있죠, 홍해. 예, 홍해로 이제 건너서 이제 시내산으로 갑니다. 이제 이게 뭐 요즘 여기 바알스본이라는 여기를 건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요 비아히롯 옆에 있는 여기 좀 약간 웅덩이 같은 데 있죠. 여기를 건넜다는 사람도 있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있는데, 뭐 그거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강력한 애굽에서 탈출했다는 것이 더 중요하고, 그 이후에 여기에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 애굽 사람들이 쳐들어오지 않았다. 애굽의 어떤 군대들이 복수하지 않았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해 사건은 반드시 있었고, 그 이제 그 람셋의 그 이제 병사들이 그 이제 정예 부대들이 분명히 심판을 받았을 그런 사건은 분명히 있었다라고 보시면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12장에서 출발해서 여기 여기 있는 시내산의 19장에 출애굽기 19장에 이제 도착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19장부터 23장에 이제 율법을 주시죠. 자, 20장이 이제 이제 십계명 전문이 나오죠. 전문이 나오고 이제 출애굽기 21, 22, 23이 이제 출애굽기 율법이 나오죠. 이제 구체적으로 뭐 해라. 뭐 노예법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네, 뭐 보복법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나오고 그 출애굽기 21장, 22장, 23장의 확장판이 이제 오늘 배울 신명기 12장부터 26장까지 그 신명기 율법장이거든요. 거기 이제 확장돼서 나옵니다. 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더 많이 이제 환경이 이제 주어지니까 이제 거기에 따른 이제 메시지가 더 율법이 더 길어지겠죠. 예, 더 길어지겠죠. 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24장에 이제 두 번째 이제 등정 때 계약을 맺고 25장부터 31장까지가 이제 고고고 이제 성막을 만들어라는 것이고 이제 25장에 성막을 만드는 이유가 나오죠. 네, 그들 중에 거하기 위해서. 즉 이제 성막이란 뭐 이제는 지겹죠. 은혜도 안 될 것 같은데요. 예,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위해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만나려면 모세도 시내산에 올라갔어야 되니까. 뭐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옛날에는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얼굴을 보면 죽는다고 생각을 했고 제가 어떤 영화를 봤더니 왕도 얼굴을 직접적으로 보면 그 자리에서 처형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왕을 볼 때는 항상 고개를 숙였다.
라고도 이제 하는데요. 정확하게 내가 어떤 책에서 본 적은 없어서 영화에서 본 것 같습니다. 영화에서는 이렇게 어떤 사람이 왕의 얼굴을 봤더니 어떻게 왕의 얼굴을 볼 수 있냐라고 했죠. 왜냐하면 그 당시 때는 왕이 이제 신의 아들로 이제 봤으니까. 예, 파라오도 예, 태양신의 아들이죠. 네, 태양신의 아들이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수기 이제 10장 11절부터 이 위쪽으로 요 위쪽에 보면 가데스 바네아가 있죠. 예, 그래서 이 위쪽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 좀 자세하게 적어 놨는데요. 이제 출애굽기 이제 12장에 이제 출발을 하거든요. 이제 애굽에서 출발을 해요. 요 옆에 있는 람셋에서 출발하는데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려고 했던 땅은 바닷길입니다. 바닷길. 저기 있는 지중해에 있는 바닷길. 출애굽기 13장 17절을 보시면 나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3장 17절에 보면 그쪽이 바닷길인데 이제 보통 이제 인문학자들은 저기를 바닷길이라고 하기도 하고 자 이제 성경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땅의 길이라고 이렇게 하는데요. 거기를 가면 전쟁 때문에 마음이 흔들릴 것 같아서 그쪽으로 못 가게 하고 이 밑으로 길이 막다른 길인 홍해로 예, 돌리시죠. 그래서 왜냐하면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 저 블레셋 사람들의 길, 즉 바닷길이거든요. 저렇게 가면 제일 빨라요. 두 번째로 빠른 길이 내륙길이고 세 번째로 빠른 길이 저 왕의 도로인데 제대로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저기 오른쪽에 요 위에 보면 왕의 도로 있죠? 저쪽 왕의 도로는 엄청 유명한 네, 도로입니다. 고대 고대 문서에도 봐도 나오는 도로입니다. 예, 왕의 도로는 엄청 예, 중요한 왕이 뭐 왔다 갔다 했나 뭐 그런 것 같고 그리고 군대가 예,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도로이기도 하죠. 왕의 도로입니다. 왕의 도로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길로 못 가니까 이제 시내산으로 갔고 시내산에서 이제 두 번째로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는 내륙길로 올라가죠. 가데스 바냐 쪽으로 올라가고 여기에 요 위쪽에 있는 가데스 바냐에서 12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게 민수기 13장이죠. 네,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 이제 10명이 안 된다. 걔들 완전 거인이다. 우리는 메뚜기다. 그랬더니 이제 요수아와 갈렙이 아니다. 우리는 할 수 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죠. 네, 그렇게 얘기하죠. 그 내용이 있는 게 있고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얘들이 믿음이 없네. 그래서 너희는 못 들어간다 그랬더니 아니다. 그래 가지고 자기들이 임의로 이제 법궤도 가지고 올라가고 해서 올라가서 이제 가나안인들과 싸웠는데 거기서 지죠. 그래서 그거 진 곳을 호르마 거기 좀 작게 보이는데 그 호르마라고 있습니다. 파란색 거기 어디죠? 여기 이게 화살표 있는 호르마 고기입니다. 고기. 네, 제가 목이 아픕니다. 네, 그렇습니다. 요 가데스 바냐는 성경에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요 가데스 바냐와 홍해 이제 여기 시내산 밑에 쪽 이 위쪽을 빙글빙글 도은 거예요. 정확하게 하면 39년에서 38년을 빙글빙글 돌면서 이제 광야 생활을 하게 되고 이제 거기 민수기 21장에 이제 저기 옆으로 왕의 도로로 해서 우측으로 해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는 길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전투가 일어나 거기서 에피소드가 두 가지가 뭐 어떻게 보면 세 가지인데 첫 번째 에피소드는 이제 에돔에 이제 허락을 맡아서 지나가게 하라고 해서 허락을 맡았더니 에돔 사람들이 너 우리 땅으로 못 지나가. 왜냐하면 요 밑에가 요 소알인지 여기가 에돔이거든요. 여기가 에돔인데 요 지도를 보여드리면 좋은데 지도 이렇게 보여주면 보이나? 안 보이죠? 안 보이죠? 안 보이네요. 네. 에돔 다음 주나 한번 해드리죠. 뭐 여기 에돔인데 여기서 이제 지나가려고 하니까 에돔이 거절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고생하나 해가지고 마음이 상했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이 상한 거에 대해서 이들이 이제 또 뭐 마음이 상했다 그러는데 뭐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불만했는지는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또 불뱀으로 통해서 이제 그들을 또 심판하셔서 거기서 이제 유명한 게 이제 구리뱀이죠. 구리뱀을 딱 해서 그거를 보는 자는 산다.
그래서 구리뱀의 어떠한 힘과 역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구리뱀을 본다고 해서 저게 낫겠냐. 즉 하나님의 말씀인 구리뱀을 보면 낫게 된다는 그 말씀을 믿고 구리뱀을 본 자들은 살고, 그렇게 믿지 않고 보지 않는 자들은 이제 살지 않았죠. 이제 그 부분입니다. 그 부분. 그게 이제 요한복음 3장에 나오죠. 예수님께서 이제 들려야 된다 하고, 그 구리뱀은 이제 히스기야 왕 때까지 르수단이라 해가지고 약간 좀 약간 우상 비슷하게 섬기게 되는 그런 것까지 이제 이후에 흘러가는데, 그거는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다음에 한다 그러면 안 할 수도 있으니까 그냥 이해하세요. 네, 그렇게 이제 왕의 도로로 올라가고, 자, 왕의 도로의 바로 왼쪽에 뭐 모압이 있죠. 예, 모압의 위에 보면 동고라미가 있는데요. 거기 헤스본, 야스가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인 아모리 족속이 요단강 동편까지 넘어왔었고, 거기에서 이제 점령하고 있던 시온과 옥 왕을 이제 바산 왕 옥과의 전투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게 되죠. 그 에피소드가 있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모압 왕이 이제 약간 긴장을 해가지고 이제 발람을 이제 불러오죠. 발람이 맞죠. 발람을 불러와서 이제 저주하게 하는 그 내용이 민수기 22, 23, 24에 이제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제가 왜 이야기를 먼저 하냐면 신명기에 읽을 때 이 시온과 옥의 전투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왜 나오거든요. 시온과 옥이 아모리 족속이라는 게 중요하고, 가나안에 강력했던 아모리 족속 중에 하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모리 족속의 한 부류라고 보시면 되죠. 족속이라고 보기 때문에 가나안 족속 중에 강력한 아모리 족속인 시온과 옥의 족속을 이겼으면 누구도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가나안 족속도 능히 이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백신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충분히 가나안 족속과 싸워서 이길 수 있고, 그 광야 39년에서 38년, 뭐 40년을 합시다. 40년 동안의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과 그다음 체력과 용기와 많은 것들을 강력한 하나님의 군대로 만드셨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정탐꾼을 보냈을 때는, 민수기 13장에 12정탐꾼을 보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백성들에 비해 작고 부족했다고 하지만, 우리 요수아 2장입니까? 요수아 2장이죠. 요수아 2장에 2명의 정탐꾼을 보내죠. 예, 2명의 정탐꾼, 12명도 아니고 그냥 요수아가 너 가 그래요. 너 가 해가지고 그냥 근본도 없는 2명이 가서 이제 정탐을 했더니, 그 기생 라합을 통해서 우리 이제 가나안 사람들이 이제 너희를 통해서 이제 간담이 이제 막 흔들리고 있다, 막 떨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돼서 이제 돌아와서 이제 그 요단강을 도하게 되죠. 요단강을 도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것도 이제 차차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신명기를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배경입니다. 배경. 이게 뭐 거의 뭐 출애굽기부터 민수기까지 다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 됐다라고. 요거도 교재 안에 넣어드릴 테니까 너무 뭐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 교재가 너무 페이지 수가 늘어나가지고 큰일 난데 이거 비싸질 것 같은데요. 지금 들어오신 분이 한 3분에서 4분 정도 되거든요. 이 정도는 해주실 수 있는 것 같은데 그 이상은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네, 뭐 하나님의 뜻대로 아니면 조금 뭐 작게 만들든지 흑백으로 하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성장을 했다라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다음 이제 알겠습니다. 자, 이제 시온과 옥의 전투가 오늘 신명기서를 읽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시온과 옥의 족속이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도시고요. 가나안 땅에서의 전투가 아닙니다. 가나안 동편에서의 전투입니다. 가나안 땅이 아니라 가나안 땅 동편에서 그 가나안 족속 중에 강력했던 아모리 족속과의 싸움에서 이제 이겼다. 그래서 백신 효과가 이제 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당히 이제 강해져 있었고, 그것을 확증해 주는 것이 여호수아 2장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엄청 강해졌는데 상대방이 우리를 무서워하는데, 내가 그것을 깨닫고 앞으로 나가기만 하면
가나안 땅을 밟을 수 있는데 그것이 이제 못 가는 거죠. 두려워하는 거죠. 그런 두려워하는 상태가 신명기서의 말씀을 받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확실히 자기들은 성장을 했는데 두려워서 못 가는 거죠. 왜? 우리 조상들 아버지 할아버지 때 이 땅을 못 들어갔으니까 우리는 들어갈 수 있을까라는 그 불안함의 2세대를 가지고 있을 때 신명기서가 바로 하나님이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구체적인 율법의 말씀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 너희가 이렇게 해야 되는 어떤 하나님의 어떤 용기를 주시는 설교의 메시지가 먼저 나오고 그다음 이제 율법의 메시지가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서론이 너무 길었던 것 같은데요. 조금 쉬고 25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25분부터 지금 이제 11시 17분인데요. 이게 또 끊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녹화했는 거를 유튜브에 올리면 너무 기니까 안 보시더라고. 그래서 끊겠습니다. 여기서 끊고 이제 한 10분 쉬고 한 27분에 또 찬양을 한 곡을 더 하고 이제 오늘 신명기서의 말씀을 하겠습니다. 이게 아주 뭐 시간이 많기 때문에 우리 차근차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잠깐 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27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랑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28분에서 29분에서 시작할 수 있고요. 일단 찬양을 시작할 거니까 찬양하면 들어와서 찬양 마치고 바로 시작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잠깐 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